제가 좋아하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9장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은 몇 장 뒤에 나오죠? 사도행전 29장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교회가 직접 써가야 하는 행전입니다. 저는 지금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포항 제1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200년 이상 장수한 교회가 없었습니다. 200년 이상 흥왕한 교회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 시대의 부흥을 경험한 교회도 50년, 100년 동안 부흥을 경험했다면 충분했습니다. 그 이상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오래된 우리 교회에 주어진 새로운 도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책망만 들은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상징하고 우리 포항 제1교회를 상징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늘 성경은 먼저 소개합니다. 14절을 보시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멘이시고 충성이시고 그리고 참된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충성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 주님, 그런데 책망만 들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와 주님의 존재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어떤 의미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다음 구절에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기 전,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천상에 계실 때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이 창조 사역에 동역하셨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을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만 들은 교회이지만 창조 사역에 동역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비록 책망을 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만 되지 않으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라오디게아 교회만 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들 각자가 다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교회입니다. 옆에 계시는 분 쳐다보시면서 당신이 교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새로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여 다시 새로운 교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 주님이 연애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4절 상반절을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므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본심은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책망 그 자체가 아니었고 본질을 회복하여 다시 새로운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본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우리 예수님의 러브레터,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편지, 연애편지에 담겨있는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새로운 교회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세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열심과 회개와 영접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열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새로운 교회가 되려면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열심을 낼 때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라오디게아 도시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물이 부족했습니다. 물이 부족해서 마실 물이 없었고 생활 용수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북쪽 9km 지역의 히에라볼리, 요즘 터키 말로 하게 되면 파무칼레입니다. 거기에서 온천수를 끌어다가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먹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9km를 흘러오는 가운데 석회질과 섞이면서, 그리고 미지근해지면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마시게 되면 토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식수는 인근에 있는 골로새 지역에서 차가운 물을 끌어다가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도 라오디게아에 도착하게 되면 온천수와 만나서 또다시 미지근해졌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가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가, 미지근한 상태가 이 라오디게아 도시와 똑같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 교회 안에 이런 미지근한 사람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미지근한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교회 밖에 있는 차가운 사람들이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미지근한 분들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니고 종교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괴로우신 겁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죠. 여기에 대해서 영국의 복음주의자 신학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미지근한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문제가 되고 나쁜 존재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셨는데 예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뜨거움입니다. 뜨거움. 자, 19절을 보게 되면 앞에 있는 단락 15절 16절에 있는 내용을 압축하여 요약하여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열심을 내라고 하죠. 열심. 이 열심이 무엇입니까? 15절 16절에 있는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이 말은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 중에 머리도 차갑고 가슴도 차가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머리도 차갑고 가슴도 차갑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토해내신다.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마치 라오디게아에서 마시는 그 미지근한 물을 마시게 되면 토하여 버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미지근한 신앙 상태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커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커피는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맛이 있습니다. 커피가 미지근하면 경상도 말로 네 맛 내 맛도 없습니다. 토하여 버리고 싶어요, 지죠. 차든지 뜨겁든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섬김을 맛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맛보시는 예수님, 맛보시는 예수님,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15절을 보시면 15절 상반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찬양을 드리는지, 어떻게 섬기는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 맛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근하면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하여 주님이 토해내시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토해내시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입으로 들어가서 위장에서 소화가 됩니다. 소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의 세포가 되고 에너지가 되고
피가 되어서 몸의 구성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장에서 토해내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과 나는 영원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뜨거운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뜨거워야 돼요. 포항제일교회 기도는 지금보다 100배가 더 뜨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포스코 용광로처럼 뜨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활활 불이 타오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도 뜨거워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의 가슴도 복음의 열정으로 뜨거워야 하지만 말씀을 듣는 회중들의 가슴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뜨거워야 합니다. 아직도 아멘 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분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뜨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뜨겁고 말씀이 뜨거울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보게 되면 엔진 때문에 차가 움직이잖아요. 그 엔진이 어떤 힘을 발휘합니까? 불이 붙어야만 엔진이 가동합니다. 그래야만 차가 굴러가는 거예요. 교회도 가정도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이 있을 때, 열정이 있을 때 돌아가는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이 있어야만 요리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세 아들을 다 집에서 제가 미역국을 끓였다는 사실을 모르시죠? 처갓집이든 고향집이든 보낼 형편이 되지 못해서 제가 세 아들을 다 낳았을 때 산후조리를 했습니다. 저는 미역국을 모든 종류를 다 끓여봤습니다. 소고기 넣고 끓여봤고, 바지락 넣고 끓여봤고, 홍합 넣고 끓여보고, 멸치 다시를 내서 끓여보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요리를 많이 해보았지만 못하는 요리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짬뽕입니다. 중국 요리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 맛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이죠? 불 때문입니다. 불이 있어야 맛이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뜨거운 열정이 있을 때 지금보다 더 맛이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뜨거워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잖아요. 포항제일교회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재정도 있고 조직력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역사와 전통도 있습니다. 흉내낼 수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한 가지 2%가 아쉬운 것이 있어요. 뭘까요? 열정입니다. 여러분, 이 열정이 다른 어떤 것들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열정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열정은 주님 안에 있을 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 안에 있을 때 회복됩니다. 열정의 어원을 보게 되면 엔테오스, 하나님 안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래서 열정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열정은 그건 혈기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열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 열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겸손이 있을 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없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진단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세 가지로 진단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상반절을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성공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요하여 성공하여,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이 없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스스로 세 가지로 진단했습니다. 이 진단이 맞아요? 시편 23편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아무리 좋은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친구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될 때에만 부족함이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진단하십니다. 주님은 5가지로 진단합니다. 17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곤고함, 가련함, 가난함, 눈먼, 벌거벗음. 예수님의 진단은 달랐습니다. 어떤 것이 더 정확할까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 진단에 실패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겸손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진단을 실패한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의 좋은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를 보게 되면 이 지역은 인구가 많은 상업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많았습니다. 재정이 넉넉했습니다. 얼마나 재정이 넉넉했는가 하면 AD 60년 이 소아시아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격인 로마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서 도시를 복구했는데 유일하게 이 라오디게아만 재정 지원을 안 받았습니다. 폐허된 도시를 자력으로 복구한 거예요. 그만큼 재정이 많았습니다. 넉넉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에 가서는 돈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재정이 넉넉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교만해진 겁니다. 회개에 겸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진단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처방을 내리십니다. 1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처방 세 가지는 뭡니까? 연단한 금을 사라, 흰 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여기서 사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이 사라고 하는 말은 돈을 지불해서 취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이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목마를 때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것을 가져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돈 없이 오라 해놓고선 사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어떤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지불했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와서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가만 지불하라는 거예요. 내가 실질적인 값을 다 지불했다, 법적으로 다 청산했다는 거예요. 완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처방을 내리십니다.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죠? 이 연단한 금을 무엇을 말합니까? 불의 연단을 받은 정금을 말합니다. 금이 불의 연단을 받게 되면 순금이 돼요. 정금이 됩니다. 가치가 올라가요. 주님은 불같은 시련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빚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불같은 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 주어질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교회에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불같은 연단을 통과하고 나면 정금이 됩니다. 순금이 돼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단받고 나면 진짜 부자, 영적인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죠.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이때의 연단은 처벌이 아닙니다. 이때 연단은 처벌이 아니고 징계입니다. 아버지의 성품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아들을 징계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형상을 아들이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아들에게 잠깐 담금질을 하시는 징계죠. 사랑의 채찍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부모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을 키우면서 채찍질을 해보셨죠? 요즘도 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그 아들과 딸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잘 키우기를 원한다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매를 들 수 있는 부모가 정말로 사랑하는 부모가 아닐까요? 그리고 그렇게 매를 들었을 때 아프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아프지 않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 아버지는 친아버지가 아니라 양아버지일 겁니다. 맞은 아들은 두 다리 뻗고 자지만 때리는 아버지는 편히 잘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책망과 징계 그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이 처방을 내리신 겁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또 하나의 처방을 보게 되면 흰옷을 사라고 말씀하죠. 흰옷을 사라.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죄를 양털처럼 바꾸어 주시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라. 나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그 거룩함의 옷을 입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늘 오물과 때와 더러움이 가득한 존재입니다. 덮어야 돼요. 보혈로 덮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어야 돼요. 하늘에서 디자인한 그 옷으로 덮을 때 나도 수치가 가려지고 상대방에게도 수치를 보여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말고 내가 주는 이 보혈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속죄의 은총은 잘 믿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천당 가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 죽기 전까지 이 땅에서 성화의 은총을 통해 영생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믿지 않습니다. 속죄의 은총은 한 번 믿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성화의 은총은 죽을 때까지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저 하늘나라에 와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것 원치 않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여기에서 성화의 은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혈의 능력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여기에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속죄의 은총은 믿지만 성화의 은총은 거부합니다. 죽고 나서 천당 가는 것은 믿는데 지금 여기에서 내 일터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영생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처방이 뭡니까? 안약을 사라.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눈병이 많았습니다. 석회질이 많았기 때문에 눈병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안약 제조업이 발달했습니다. 그 당시에 의과 대학이 있을 정도로 이 안약 제조업이 발달했습니다. 너희가 눈병이 있을 때 안약을 사서 바르듯이 지금 너희들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으니까, 너희들의 영적인 눈이 병들었으니까 치료해. 너희들의 그 영적인 눈도 치료해서 시선을 바꾸어야 돼. 시선을 바꾸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영적으로 잘 볼 수 있도록 식별의 능력을 길러라.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라. 그것을 위해서 거룩한 낭비의 시간을 가질 수 없겠니? 대가를 지불할 수 없겠니?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안약은 나에게서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 오직 주님 안에서만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분별력을 길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시선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시선이 남달라요.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저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눈 바꾸기 운동. 한번 따라해 보세요. 눈 바꾸기 운동. 기도를 하면 할수록 눈이 바뀝니다. 새벽에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잠자고 있는 남편을 보면 미워 죽겠습니다. 남편이라고 부르기도 싫어요. 인간이라고 말하게 되죠. 이 인간 저 인간.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고 나서 집에 갔을 때 잠자고 있는 남편을 보면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 남편이 불쌍해 보입니다. 자식을 키울 때 부모의 마음을 몰라줘서 속썩여서 미워 죽겠는데 금요 기도에 나와서 간절하게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나면 달라지죠.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가 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자식이 나왔을까? 오히려 자식 앞에 고마움을 느끼죠. 눈이 바뀐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눈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사라고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진단에 실패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다시 새로운 교회가 되기 위한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영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그때 우리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영접의 의미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두 아들이 중등부 통일선교 비전 트립으로 중국을 떠났습니다. 아들 셋 중에서 첫째, 둘째가 비전 트립으로 중국을 떠나고 나니까 집이 얼마나 평화로운지요. 갑자기 절간이 됐습니다. 너무 평화로워요. 이래서 자식을 하나만 낳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평화로워요. 너무 좋아요. 전혀 에너지가 안 들어가요. 그런데 3일째가 되니까 심심해졌습니다. 막내가 형들이 언제 오는지를 고대합니다. 아내와 저도 첫째, 둘째 아들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늘 카톡으로 소식만 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드디어 토요일 날 이들이 복귀하는 날, 이들이 교회에 도착했을 때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30분 전에 오는데 1시간 전에 미리 와서 기다렸습니다. 미리 와서 이 아들을 영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때가 됐을 때, 버스가 도착했을 때 잠시 후에 두 아들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제가 차에서 내려서 문을 열고 이 두 아들을 영접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접의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전도할 때 쓰는 구절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교회 다니는 기존 신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14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했지만 사실은 그 교회와 연애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연애를 믿습니까? 주님은 책망한 것 같지만 뒤집어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르게 되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연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연애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사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식탁 공동체에 초대하잖아요. 같이 밥 먹자고.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네가 문을 열어주게 되면 식탁 공동체에 내가 너를 초대하겠다고. 같이 밥 먹겠다고. 우리 주님의 애절한 호소입니다. 그래서 연애 편지를 보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만 짝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늘 문을 두드리면서 노크하시면서 들어오시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영접해달라고, 나를 좀 환영해달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너를 위해서 부활하였고 너를 위해서 승천하였고 지금도 너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었는데 왜 너는 나를 영접하지 않느냐? 주님의 마음이 느끼십니까? 인격적으로 끝까지 기다리시는 우리 예수님.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귀찮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귀찮아요. 예수님 외에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걸 포기해야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저 지금 돈도 많고요, 가진 것도 많고요, 저 부유하고 성공했고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저 지금 안 오셔도 됩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 신방해 주세요. 찾아가 주세요. 여러분,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까? 문제가 있을 때에만 예수님을 찾아야 하나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같이 밥 먹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언제까지 냉대하고 박대해야 됩니까? 지금도 녹화하십니다.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들어오시지도 못하고 나가시지도 못해서, 제가 제자훈련 때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문틈에 끼어 있는 예수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 문틈에 예수님이 끼어 있습니다.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포항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저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초라하게 만들지 않고 문틈에 끼어 있는 예수님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나에게 행복을 주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첫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첫사랑. 마치 부부 사이에 권태기가 온 것처럼 주님과 첫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주님과 나 사이에 권태가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권태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권태가 무엇일까요? 권태가 무엇인지 맞추시는 분에게는 예배 후에 집에 갈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권태란 전에 의미 있던 것이 지금 의미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전에는 주님이 좋았는데 지금은 안 좋은 거예요. 영적인 권태기입니다. 그래서 이 권태가 찾아오게 되면 무감각해집니다. 밥 먹기 싫어져요. 같이 있지만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열중하지 않습니다. 이 권태가 찾아오게 되면 자기 진단을 못합니다. 나와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그 고마움을 몰라주고 교만합니다. 방자히 행합니다. 회개할 줄도 모릅니다.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절박하게 호소하십니다. 20절 상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이라고 했습니다. 문 밖에. 문 밖에,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지금도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녹화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이제는 주님 안으로, 내 안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이 주님의 애절한 마음, 신부를 향한 신랑의 이런 애절한 마음이 아가서 5장 2절에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될까요? 21절을 보십시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모셔드리게 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죄와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죄와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우리를 주의 보좌 옆에 함께 앉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이 22절에 나옵니다.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님은 마지막 시대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새로운 교회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을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우리들 각자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영적인 귀가 다 뚫려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책망만 들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다시 새로운 교회, 날마다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